우리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자, 오늘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2절을 같이 봅니다.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6절에서 주님은 이 재판장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불의하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또는 경건한 이런 말과는 반대되는 세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의 본질은 완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경은 두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와 같이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불의한 재판관의 이런 모습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권력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법과 공의를 외면한 채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에게는 아부하고 힘없는 자들에게는 포악을 일삼는 자들이죠. 근데 이 재판장은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재판은 보통 장로를 찾아가서 이제 시비를 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인의 장로란 있을 수 없거든요. 아마 여기 나오는 재판장은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파가 임명한 그런 재판장이거나 아니면 로마에 이어서 임명된 그런 재판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권력의 하수인이죠. 권력과 야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소를 지게 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고아와 과부는 의탁할 곳이 없는 정말 힘없는 사람의 표본이죠. 근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기 원한이라고 그랬는데요, 성경은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원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한이 뭐죠?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온유어려도 서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원한이 뭐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진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문제가 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의미가 없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과부에게 왜 이런 원한이 생겼을까? 성경은 그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냥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죠. 하나는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아들이 억울하게 이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다든지, 근데 그것이 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의도적인 술수에 걸려들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억울함을 해결해줘서 아들과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 라든지, 아니면 이 과부에게 남편이 남겨놓고 간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빼앗기 위해서 과부를 속여가지고 거짓 사인을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죠. 이 잘못된 사인 때문에 집을 빼앗긴, 그래서 이 과부는 이 집을 다시 이제 찾게 해달라든지 이런 어떤 일이겠죠. 아무튼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찾아간다는 말이 뭡니까?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 이 말은 나한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벌 줌으로써 공의를 세워주든지,
아니면 원수에게 빼앗긴 그 나의 권리나 보상금을 찾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과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과부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정말, 근데 과부는 뭐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요하게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지금 이 과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헤롯 가문의 동조에서 재판장이 된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이들 대부분은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을 해주고 돈을 받는 날강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겠어요? 자, 4절 앞부분 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불의한 재판장은 이 힘없는 과부의 청원을 그냥 무시했어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있어서는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리사욕에만 밝았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한테는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부한테서 무슨 군침을 돌게 하는 뇌물이 뭐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 뒤를 봐주고 있는 무슨 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은 자주 그에게 갔다 그랬어요. 제발 내 억울한 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냥 시간만 되면 찾아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이 과부는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봐야 자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요, 예수님도 인정하는 지금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속셈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과부는 빈손으로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 말은 아주 나쁜 재판장이란 얘기인데, 근데 이 나쁜 재판장이 그렇게 자꾸 찾아가서 귀찮게 하면 오히려 이 과부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재판장으로부터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만약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재판장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과부가 자기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지요. 그래도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겠어요? 법관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으로 그냥 가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귀찮게 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로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냐는 거예요. 자주 가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더 많은 오히려 불이익만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자주 찾아가는 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런 미련한 방법을 택하지 말고 재판장이 뭘 원하는지를 그걸 빨리 찾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어요. 자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속셈을 빨리 알아차려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는 거죠. 무작정 찾아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겠어요. 재판장 찾아간다고 만나주지도 않지, 욕설만 퍼붓지, 온갖 협박을 하는 이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부를 보면서 아마 주변 사람들도 말렸겠죠. 이제 그만 좀 해요. 찾아가 봐도 소용없잖아요.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으면 또 찾아가는 이 과부의 심정도 오죽했겠어요. 정말로 억울한 일을,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불쌍한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데, 이 재판장은 도무지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이미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부는 자기 문제를 지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도 자꾸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정의로운 재판장이었다면, 그래서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기 위해서 이 재판장이 이 과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재판장은 예수님조차도 인정하는 불의한 나쁜 사람이에요. 도저히 보통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는 무자비한 인간인 거예요. 근데 과부가 무자비하고 불의하고 못되고 예수님마저도 손가락질하는 이 재판장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중에 혹시 재판을 해본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판관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재판장을 상대로 해서 결과를 얻어냈어요. 자기의 원한을 풀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의 말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자, 4절 5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장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을 괴롭힌다는 거죠.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성가시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과부 때문에 이 재판장이 정상적인 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판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탄원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끝까지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괴롭게 한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눈밑을 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을 멍들게 만든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필사적인 탄원이 뭐 성가셔서든지 아니면 저 과부 때문에 자기의 명예가, 재판장이라는 명예가 훼손될 걸 두려워했기 때문이든지, 아무튼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으로부터 자기 원한을 풀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자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계속해서 도전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 과부가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주 찾아갔다. 그 말은 포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의한 재판장이 알아차리고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 스스로 자기 고집을 포기할 정도로 포기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만약 낙심했다면 그 자리에서 포기했겠죠. 근데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면서 1절에서 자 이런 말씀을 하시죠. 1절을 보죠. 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에서 성도들의 처지를 과부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과부는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연약하고 피해를 입기 쉬운 사람이고 힘 있는 자의 폭력에 희생돼서 억울함을 당하기 쉬운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모두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에 혈안이 돼서 서로 싸우면서 집착하는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과부와 처지가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의 다툼을 벌이는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위만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마치 과부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라보고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냥 오직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매 순간을 주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삶, 즉 생활이 곧 기도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조용히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자가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적절한 때에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셔요. 여기 포기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도중에 이제 접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더 이상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성도들이 쉽게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빨리 낙심하냐?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6절 7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게 밤낮 부르짖는다, 이 말은 1절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한다는 말하고 다른,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인 거죠. 여기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로 과부나 고아와 같이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는 무력한 성도들이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안중에 없는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찾아와서 호소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었거늘, 하물며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이 밤낮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몰인정하고 불의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부르짖어 호소하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와 호소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구원하신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상한 말씀을 한마디 덧붙여 놨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과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끊임없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기도의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많은 주의 제자들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박해 시대의 낭망에서 허망함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살면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제각각이에요. 힘들어서, 바빠서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어느 정도 해봤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또는 주변 사람들이 소용없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결과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그 세계적인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이제 화가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좀 화가로서의 재능이 있는지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로제티 화가가 잘 그림을 뜯어본 다음에 아주 최대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죄송한데 화가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노인이 좀 낙심한 듯 했는데, 근데 짐작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그림에 대해서 솔직하게 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기왕에 시간을 내주신 김에 한 젊은 화가 지망생의 그림도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림을 몇 점 꺼내놨어요. 그러자 이 로제티가 그 그림을 보면서 놀라운 탄성을 저지른, 정말 창조력이 무궁하고 이 탁월한 재능이 번뜩이고 정말 구도와 색채가 너무 대담합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제가 40년 전에 그린 그림들입니다. 근데 그때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저에게 그림에 대해서 소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의 길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해보다가 안 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늘 실망하고,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면서 삽니다. 현실을 비관하고, 환경을 비관하고, 자기를 비관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놈이라고. 그리고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을 다 접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렇죠. 젊은이들이 이 현실의 삶의 벽 앞에서 절망하면서 분노하고 박탈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아픈 청춘이라는 말이 있죠. 취업난과 물가 상승, 또 사회적인 압박에 의해서 꿈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했고, 결혼도 포기했고, 출산도 포기했다는 3포 세대,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도 포기했고, 인간관계도 포기했다는 5포 세대, 거기에다가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7포 세대까지.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살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믿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성장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문제 해결의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인내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는 서양 속담도 있죠.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개구리는 포기해서 죽었고 한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다리를 저었는데 계속 다리를 저니까 우유가 버터가 돼가지고 딱딱해져 갖고 그래서 살아나왔다는 거죠. 앞날에 대한 강한 희망만큼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결국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비상의 날개가 되어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으려면 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 2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낙심하면 그동안 내가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만약 내가 낙심하면 앞으로 수없이 남겨진 하나님의 일들이 다 구겨버릴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쓰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나는 해봐도 안 된다 라는 낙심. 낙심하는 것은 사단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이 믿음은 나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의가 행행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부인하는 것 같은 현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고 실족하게 하는 심각한 시험거리들이죠. 이 불의가 득세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어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수석을 모으는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돌 중에 하나가 이 구멍 뚫려 있는 돌입니다. 특히 수마가 아주 잘 돼가지고 매끄럽게 구멍이 뚫려 있는 돌들을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단단한 돌이 어떻게 그렇게 매끄러운 구멍이 뚫릴 수 있을까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에 그 돌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는 법이에요. 오늘 힘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뚫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믿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들어주신다라는 믿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내가 가져야 할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끈질기게 버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끈질기게 버텨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되 무관심 한 채 내버려뒀다 한가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지도교수한테 배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포기시킬 수 없다. 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학위를 받더라고. 그게 2, 3년 좀 늦어져서 그러지, 하여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학위를 받더라고. 그런데 공부 다 해놓고 포기해버리면요, 학위 못 받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헤아릴 지혜가 없는 우리 인간들로서는, 그래서 한두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성급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신속하게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로 악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통치자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청혼을 들어줬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최선이 기적의 열쇠고 최선이 믿음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오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0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